고전을 좀 읽어보시는 그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 J.C. 라일의 스타일이 좀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아, 야구로 비유를 하자면 제 느낌은, 제가 읽었을 때 느낌은 약간 돌직구 스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이고 바로바로 그냥 투 더 포인트로 좀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이씨 라일이 이제 그런 책 내용과 또 설교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내용을 가감 없이 이제 있는 그대로 아주 돌직구로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라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고전이 다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8주를 굉장히 길다면 길지만 사실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전을 읽을 거면 그러면 좀 더 쓰는 채도 간결하고 뭔가 바로바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포인트 해주는 그런 고전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선택해봤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읽다 보시면 그 얘기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책을 읽다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슨 내용을 했었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뭐 저희 이번 강의 제목이 뭐죠? 이번 수업 제목이 이제 고전으로 생각해보는 신자의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전체 개괄을 하면서 거룩이라는 게 뭔가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네. 거룩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기 19장 2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신자의 거룩이라는 거는 신자가 따로 뭔가를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그런 거룩이라는 그런 거룩은 존재하지도 않고, 신자의 거룩은 결국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이 신자에게 요구되는 거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출발점이 하나님의 거룩이 신자의 거룩으로 내려오는 거라는 거를 저희들이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자의 거룩을 강조하시는 이유, 즉 이 책의 저자 라일이 거룩에 대해서 열변을 막 토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정작 인간의 현실을 둘러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책을 쓰게 됐고, 또 그래서 더 라일이 어떤 신자의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일이 이제 이 책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서문을 봤잖아요. 서론을. 근데 이제 첫 챕터부터 바로 그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거룩하지 못한 이 인간의 현실로 안내를 하는데, 그 거룩하지 못한 현실이 뭐죠? 바로 죄 아래 놓인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사실은 죄예요.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죄 제목을 보시면, 그 책을 보시면 이제 죄, 기독교를 이해하는 기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죄를 왜 기독교를 이해하는 기초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기독교를 이해하는 기초가 왜 죄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단적인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 보통 저희가 물을 마실 때는 이제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이 마르지 않는다면 물을 찾지 않겠죠. 근데 물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목이 말라야 되는데, 죄 아래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이 가장 목마른 그런 상황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지각,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이해하는
첫 번째 첫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지만 죄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죄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죄. 아니, 뭐, 다 아는 거 그런 거 뭘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죄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또, 어떻게 정의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죄를 뭐라고 얘기하죠?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범죄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거를 범죄라고 말합니까? 보통, 드러나는 죄를 지은. 네, 네, 세상에서의 죄는 드러나는 것을 죄를 지은 사람을 범죄자라고 하잖아요. 네.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재룡 목사님께서. 근데 그러면 그 죄를 짓는다는 게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의 문제로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선 죄를 짓는 거 이거를 범죄라고 한다. 근데 그러면 그 죄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잡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행위는 세상에서는 이제 보통 어떻습니까? 이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질서를 파괴하고 또는 타인에게 어떤 육체적, 뭐 정신적인 피해를 줄 경우, 또는 뭐 재산이나 명예의 훼손을 줄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통 범죄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규들을 정해서 그것이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선에서 이제 그 선을 잘 지켜주는 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 이 동네에서는 범죄인데 저 동네에서는 범죄가 아니다 이런 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각 문화마다 또 각 사회마다 어떤 죄라는 것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뭐 죄에 해당하고 어떤 지역으로 가면 그게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마다 인간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얘기들이 들리죠. 이제 뭐 탈세를 했는데 뭐 이제 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는 그게 뭐 탈세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지역으로 도피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정해주는 범죄의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의 기준은 이제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의미의 죄는 무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갖고 계시는 그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저희 읽을 그 분량의 첫 번째 챕터 거기에 이제 30페이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 20페이지 죄송합니다. 20페이지로 가보시면 라헬이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죄는 곧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에 완벽하게 따르지 않는 행동, 말, 생각 또는 상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죄는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에 완벽하게 따르지 않는 행동, 말, 생각 또는 상상.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 완벽하게입니다. 율법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죄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죄를 일컫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영어로는,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으로는 대부분 그냥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영어 번역본을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영어 번역본에는 뭐 transgression, 뭐 iniquity, sin, 뭐 이런 말들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예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그 장면이죠.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여기서 악을 행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그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please forgive the transgression of your brothers. transgression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성경 원어에서도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건데 선을 넘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반한다, 뭐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라고 할 때 위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정해진 선이 있는데 그걸 넘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율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율법이 정해준 그 선을 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transg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한국어 번역으로는 다 죄를 행하고 뭐 죄악을 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또 시편 51편으로 가보시면 시편 51편에는 영어 단어로는 이제 그거를 iniquity라고 그러는데 한번 2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2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51 이제 시편 51편 1절부터 보시면 1절 맨 끝에 뭐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다음에 2절부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이라는 말, 죄라는 말, 또 밑에 보면 죄과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다른 단어들입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된 건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나오는 2절에 나온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이제 영어 번역으로는 iniquity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한 얘기냐면은 죄로 인해서 사람의 신성이 뒤틀어졌는데 그 뒤틀어진 어떤 이 죄, 요거를 이제 iniquity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에는 죄를 표현하는 말들이.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어떤 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돼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만큼 이 내용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의 동일한 내용을 여러 측면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컨셉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죄를 지칭할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히브리어로는 하마티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어 사전에도 나오는데 하마티아라는 표현이 있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하마티아,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타. 근데 이제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 자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miss the mark, 그러니까 어떤 목표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에서 벗어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 이거를 표현한 단어가 할마티아 그리고 이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이제 죄의 의미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죄하면 떠올리면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기준에 못 미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목표 지점에 미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라헬이 한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뭐 라헬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 기쁨의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잖아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개혁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 부분이 어쩌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죄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죄가 뭔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는 사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이제 저희의 이제 믿음의 이 선배들,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걸 터득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거기 보시면 이제 14번 문제에 죄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못 미치거나 못 미친다는 측면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걸 얘기를 하는 걸 테고 위반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를 뜻하겠죠. 자, 여기 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만 생각을 해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나 또는 그 성경을 연구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바나 이 죄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죄의 기준이 낮나요? 아니면 높은가요? 굉장히 높죠?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정해놓은 목표 지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 죄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21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서재 21페이지를 보시면 2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제 뭐 아, 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을 보실게요. 드러나는 악행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생각이나 욕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문장 전체를 보라고 읽어드린 건 아니고 드러나는 악행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자, 여기 행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또한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어깁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이 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지 않은 것도 죄고 뭔가를 행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전도사님. 네,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그 단락으로 보면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네, 행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네. 밑에 단락의 첫 번째 줄 보시면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행함과 행하지 않음이 다 사실은 어, 죄에 속할 수 있다는 건데 저희 그냥 한번 세상의 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세상의 법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행해서 법을 어긴 건 알았는데 행하지 않아서 법을 어겼다?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 이 세상의 법에도 그런 게 있긴 있죠. 어떤 범죄 현장을 봤는데 그거를 리포트하지 않는 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면 뭐 누군가 뭔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신고하지 않은 죄, 뭐 이런 게 그런 예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라일이 마가복음 20 마태복음 25장을 예를 들죠.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죄를 범하는 거에 있어서 십계명을 떠올리고 십계명을 행하지 않은 부분들만 생각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십계명에 어긋나게 행한 부분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저희가 읽은 그 앞부분 이제
20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드러나는 부분인데 성경적 기준이 높다는 거를 이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한 것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나 어떤 욕망을 품은 것 자체로도 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어떤 본문이죠? 마태복음 5장이면 팔복이 나오는 그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5장에 그 21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이제 22절을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이제 욕을 하는 자는 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밑으로 내려와서 27절을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이제 28절이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행위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어떤 상상을 하고 마음속에 그걸 품는 순간 이미 그것은 죄악을 범하는 게 될 수 있구나.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한번 창세기의 3장의 순간으로 앞부분을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 3장이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이제 아담이 따먹어서 첫 죄를 범하는 그런 때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첫 죄를 범한 그 순간이 이 나무 실과를 따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걸 입에 넣고 먹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어느 순간이 정확하게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어느 순간이 정확하게 죄를 범한 순간일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저 혼자만 하는 건가요? 근데 아니 이게 그냥 뭐 장난 같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왜냐면 그걸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뭐가 죄인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정말로 만약에 나무 그 실과를 따는 순간이나 아니면 입에 넣어서 씹기 시작하는 순간이나 아니면 입으로 다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이 죄를 범한 거다. 그렇다면 사실은 행위 자체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이라면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한 게 사실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한번 거슬러 봐야겠다. 뱀의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죄가 들어온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행함도 있고 행하지 않음 그렇게 범죄하는 게 있고 또 행함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다 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라헬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알고 행하는 범죄와 알지 못한 채 행하는 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20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마지막 부분 보시면 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이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무지에서 비롯된 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내가 몰랐다. 이게 범죄하는 건지 몰랐다고 그래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몰랐으니까 봐줄게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한번 요거와 관련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펴보실게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자, 48절 부분은 이제 그 종들에게 이제 깨어 있으라 주인이 불시에 올 것을 대비해서 이제 깨어 있으라 하는 그 내용의 이제 본문인데 거기 보시면 4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자, 이 케이스가 이제 알고 범죄한 케이스겠죠. 근데 48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알지 못한 종은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맞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돼서 적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책임은 그 종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조차도. 그렇다면 저희는 이 대목에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어느 시점인가 이제 뭐 그게 뭐 딱 날짜로 떨어지진 않더라도 회심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한 그 회심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되신 건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회심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뭐 내가 성경을 뭐 봤나 모르지. 몰랐으니까 그 전에 내가 행한 죄악들은 괜찮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네. 지금 많이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맞는 얘기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행한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지라도 그것을 어긴 모든 죄과들은 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회심의 순간들에 보통 많이들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괜찮았고 이제부터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니까 그 예전에 내가 행했던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죄라는 게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범죄라는 거, 그러니까 죄라는 거의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이 죄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라엘 역시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1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라엘이 그 질문을 던지죠. 죄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온 걸까? 이 질문인데 제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허상 아니면 신화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밋 같은 거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라엘이 그 얘기를 마치 한국에 살아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놀라서 그걸 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자식을 키워보셨으면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애는 착한데 그냥 친구들 잘못 만나서 그냥 하필 내가 그렇게 그냥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말라 그랬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그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의 속내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부모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 좀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키우면서 그 자라는 과정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 내 새끼라 예쁘지만 사실은 엄청 악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아니, 굉장히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마가 자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울어 제끼고, 그리고, 본인 밥 먹고 싶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떼쓰고, 형제들을 막 무참하게 막 짓밟으면서 본인 원하는 거 막 쟁취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모습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근데 그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니면 뭐, 주변에 어린 아이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아이들이 결코 천사 같지 않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좀 가르치는 직종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실 그런 리스펙트를 다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요새 이제 집에 자녀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요새 아주 절감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이게 평소에 학교 보내놓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 동안 교사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참에 제가 또 교육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IGM, 우리 교육부 교사들 또 교역자들에 대해서 좀 그 노고를 한 번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또 부탁을 또 드립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어떤 허상, 그러니까 내 아이는 원래 착한데 주변 환경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뭐 아주 단적으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성경은 이 죄라는 거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됐다.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마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저희 얼마 전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던 본문이죠.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3절 부분인데요. 앞부분입니다. 7장 앞부분. 7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의 내용이 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는 이 정결케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신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본문을 다 읽진 못하고 20절부터 23절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21절부터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사람,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아주 단적으로 그냥 뭐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런 어떤 겉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은 엄청 열심히 했지만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열심으로 정결케 되고자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정말 그 내면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샘솟고 그런 가운데 손 씻는 것을 막 강조했다면 좀 얘기가 달랐을 텐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하는 행위로는 엄청
뭔가 정결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부에서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만 비춰봐도 저희가 죄라는 거는 이게 환경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아서 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주변 환경에 놓였을 때 사실은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끄집어 나와서 그게 결국엔 내가 범죄한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은 이렇게 내부에서 사람들의 악한 것들이 나오고 이런 이 얘기는 결국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외부의 영향으로 된 게 아니라면 외부의 영향이라면 어떤 좋은 깨끗한 동네에 가서 태어나면 그냥 죄 없이 자라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 장소에 관계없이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사실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범합니다. 그 내면의 죄를 그대로 행위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악한가? 이게 저희들의 질문입니다. 아마 예전에 도덕 시간, 뭐 윤리 시간 이런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에 여러 가지 이 죄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그 윤리적 관점 이런 거 좀 공부해 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은 원래 선한데 뭐 환경이든 뭐 후천적인 이유에 의해서 악해졌다 해서 뭐 성선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성경과 비슷하게 또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죄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죄의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뭐냐면 하나는 원죄, 이제 영어로는 original sin이 되겠죠. 원죄가 있고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스스로가 범하는 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어떤 사람의 죄악됨, 사람의 죄를 말하게 되는데 원죄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원죄. 자, 원죄가 부터 비롯됐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아까도 나온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첫 죄악이 세상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건데 로마서 5장 12절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바로 아담을 지칭하는 말이죠. 근데 아담이 범한 이 죄가 사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 그러니까 인류 중에 예수님만 빼고 모든 인류에게는 이 죄가 아담이 범한 죄가 전가가 됩니다. 자, 전가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이시죠? 얘 너무 멀군요. 이렇게 해도 안 보이시나요? 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전가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impu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생각을 하면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어떤 가지고 있는 유전자 특성을 자녀가 유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부모의 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아빠의 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코를 물려받았다. 그러면
아,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동일하게 이제 원죄를 얘기할 때, 원죄, 그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아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담이 그걸 범해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뒤집어 썼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전가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잘 설명하는 게 사실은 로마서 5장 말씀인데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이제 죄를 지었고 타락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로마서 5장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갖고 계신 성경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까 봤는데 그 뒷부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아까 얘기한 어떤 유전적인 그런 이유로 그냥 덤탱이를 쓴 거라면 후대 사람들이 아담의 죄를 그냥 뒤집어 쓴 거라면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후대 사람들은 덤탱이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얼핏 생각하면 억울해. 이 말씀이 있는데 막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언약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과 관계를 하심에 있어서 어떤 틀 안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틀 안으로 인간을 끌어들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틀 안으로 이 언약이란 틀 안으로 아담을 끌고 오셨어요. 그 틀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은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광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만드실 때 이 언약의 수장,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이제 이거를 페로 헤드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데 그 인간의 어떤 머리격으로 지금 아담이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이 언약의 영향력은 아담을 포함한 아담의 뒤이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들 모두에게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어떤 범한 죄가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 모든 그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범한 죄가 되는 거고 또 역으로 뒤집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담이 돼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다면 나는 아담보다 잘할 자신이 있느냐?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단지 내 이 헤드십을 아담에게 맡겼을 뿐이지 아담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줬을 뿐이지 나 역시도 그 위치에 있었으면 똑같이 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 후에 이제 나오는 어떤 후손들도 이 원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16번 문항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행위,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이 끝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죄지었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아담을 어떤 이 언약의 머리로 갖고 있는 모든 인류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하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서 죄 지은 게 된다는 거고 그와 함께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뭐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잘못 생각해 볼 때는 이거 너무 억울해. 아담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원죄를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수님을 지칭할 때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들어보셨어요 혹시?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은 사실 아담이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던 그것을 그 후대에 어떤 인간도 그거를 회복시키지 못했는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오신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머리가 돼서 이 행위, 이 언약을 완벽하게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회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과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역사가 정말로 파워풀하다면 그거는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시작됐다는 그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이 되는 이 역사가 사실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역사가 진리이려면 아담이 머리가 돼서 죄 가운데 인류가 놓여 있었다는 그 사실 역시 진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꼭 그냥 불평할 뭐 아니면 어떤 불만을 가질 그런 내용은 아니구나.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말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 측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로마서 5장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원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자범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살면서 그냥 행하게 되는 내가 실제로 행한 그런 범죄를 이제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대목에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이 인류가 사실 굉장히 악하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예외 없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아유, 사람은 다 똑같다. 뭐, 만나보면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죄악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주변을 보시면 심지어 크리스찬들 중에도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아담은 그냥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화 같은 얘기다. 마치 단군 신화처럼. 단군 신화가 실제였다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뭔가 실제 있었던 어떤 뭐 일들에 대해서 모티브를 따서 뭐 이렇게 얘기로 만들어낸 거라고는 믿지만 근데 그게 실제라고 믿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냥 뭔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대상으로 그냥 아담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 수긍이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왜 이렇게 인류는 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악할까?
예외 없이 그게 사실이려면 뭔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에서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인류의 기원이 10명이었다. 그러면 10명 중에 뭐 3명은 악하고 7명은 선하면 사실 그 뒤에 후손들 중에는 원죄랑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역사에 대한 반증이 이 죄가 너무 보편적이라는 거에 담겨 있다. 세상을 살펴보면 다 악한데 이걸 통해서도 아,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이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본문의 이제 책의 21페이지 부분인데요. 어, 저희가 지금 살펴본 부분이 이제 죄라는 게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죄의 영향력. 우리 성도님도 혹시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좀 경험해 보신 일들 있으시죠? 좀 충격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뭐, 아니면 두루 평소에 이렇게 그냥 조금씩 겪었던 걸 통해서, 아, 진짜 인간은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세상에서는 보통 사람을 좀 좋게 봐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본주의가 기본이 된 세상이다 보니까 아 사람 뭐 아유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그 가운데도 좋은 게 많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요새 와이프랑 열심히 보고 있는 좀 지난 드라마긴 한데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아무도 안 보셨군요. 네. 어, 이제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야구 선수가 잘 나가던 야구 선수가 좀 불의의 어떤 사고를 저질러서 이제 원래는 금방 풀려날 줄 알고 이제 감옥에 잠깐 교도소에 잠깐 들어왔는데 이제 일이 더 꼬이고 꼬여서 결국에 이제 감방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이 드라마가 참 두 가지 측면을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어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본 드라마 중에 이건 역대급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하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꼼수가 있다. 사람들은 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영악하다. 이런 부분을 잘 드러내주는 그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측면은 아, 악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 감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본 전제가 어떤 법을 어겨서 이제 범죄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물론 아닌 뭐 억울하게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온 분들인데 근데 모두가 나름 사연이 있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굉장히 선하다 이런 메시지가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상충되는 얘기인데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역대급으로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고 있는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저희가 요즘 보는 뭐 다른 드라마, 뭐 영화들도 그렇고 뭐 소설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트렌드예요. 어떤 거냐면은 곰곰이 살펴보면 진짜 그냥 무조건 다 악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원래는 선했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전적인 타락, 전적인 오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total depravity인데요. 자, 보이시나요? 네.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전적인 오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잘못 생각하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사람은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냥 100% 완전 악의 덩어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한테 선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뭐 저희가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드라마에서도 잘 그려내고 있다시피 이제 범죄자도 그 삶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 어떤 게 있죠? 뭐 대부 같은 영화 많이들 보셨나요? 뭐 굉장히 잔인한 어떤 그 마피아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 안에 가족 간의 뭐 사랑, 형제 간의 우애 뭐 이런 것들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전적인 타락이라는 건 사실 사람의 그 어느 한 부분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다 꺼멓다 이 뜻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100%의 모든 부분들이 다 죄랑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압도적인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잘 드러내는 말씀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저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라일이 그거를 좀 잘 짚고 있긴 해요. 그래서 라일이 짚은 구절들을 좀 보자면 창세기 6장 5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하는 생각마다 족족 악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에 어떻게 보면 동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신약에서는 로마서 3장 11절이겠죠. 그렇죠?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레위기 17장 9절 같은 데 보시면 뭐 만물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시편 51편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는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사람의 이 마음은 사람의 그 모든 부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 저희 종교개혁자 중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분 중에 존 칼빈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칼빈이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나옵니다.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전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홍수를 만난 것처럼 완전히 죄에 압도되어서 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어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마치 홍수에 사람이 잠긴 것처럼, 자, 사람이 홍수에 잠기면 몸의 모든 표면적이 다 물에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한 부분 그 물에 닿아 있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는데 마치 그런 상황처럼 죄가 완전히 압도해서 나의 생각, 뭐 나의 마음, 나의 뭐 행동, 나의 말, 뭐 모든 부분이 다 죄로 이렇게 덮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R.C. 스프라울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귀 기울여서 좀 생각하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말인데 R.C. 스프라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미국 분이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셨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e are not sinners because we sin.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We sin because we are sinners.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자, 이거를 오해하시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나는 원래 깨끗한데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사실은 인간이 압도되어 있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가 지금 잘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 크리스천들은 평생 동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묵상하기 굉장히 껄끄럽고 싫은 부분이 또 죄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잖아요. 마치 이 새벽별이 이제 저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별이 가장 빛나게 빛나는 것은 그 어둠이 가장 깊을 때이기 때문인 것처럼 그 어둠이 가장 깊으면 그 뒤에 뜨는 해가 더 밝게 빛나고 또 그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죄에 대한 지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를 묵상을 해보고 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사람의 죄는 얼마나 악독한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요즘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문화는 사실 특히 미국 문화는 캐주얼한 문화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캐주얼하게 굉장히 이지고잉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는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라일이 던지는 돌직구가 저희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만만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대표적인 그냥 한 가지는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나의 하루를. 나의 하루를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착착착 지나가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 돌이켜보셔도 저 같은 경우 오늘 하루만 기억해봐도 정말 너무너무 참 입에 담기 힘든 여러 가지 죄악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잘 못했던 것도 있고 여기 지금 교회 와 있는데 또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는 방법이 있고 근데 성경은 도대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나 스스로도 돌아봐서도 알 수 있는 나의 죄의 심각성이 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봤던 이사야서 6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랍들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듣고 이런 장면들 저희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대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니까 나의 죄악됨의 심각성이 너무 이게 심하게 다가와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게 되는 죄의 심각성. 근데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죄의 삭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3절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사망.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으면 많이 듣던 말씀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죄의 삭스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놔야만 이게 그걸 페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나의 삶과 죽음이 달린 얘기가 죄의 얘기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읽는 라일의 그 책에 보시면 이 단원 이제 4단원
이 챕터 1의 이제 네 번째 부분이죠. 거기 보시면 하박국 말씀을 드는데 하박국 1장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어떤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되실 때에는 나는 여지없이 악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요새 이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계시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족속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다루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실 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얘기를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끔찍하다는 거는 분명 저희도 느끼는 바죠. 믿는 사람들도 이게 이렇게 멸절을 시킨다.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노사이드 같은 이제 막 학살 같은 건데 말하자면 정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이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거룩의 입장에서 저희는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멸하시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만약에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죄를 가만두실 수 없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런 끔찍한 성경에서 조금 잔인해 보이는 이 장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퀘션을 안 해요. 그렇다면 구약에 등장하는 이런 잔인한 장면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행하실 그 심판을 구약의 그 시점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맛배기를 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에 비춰봤을 때 이 죄악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진실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약시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심판받는 그 끔찍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만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나가 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심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시점에 이걸 드러내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고 우리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 때의 심판이 구약의 그 시점으로 침투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직접 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어제 오늘 묵상하신 에스겔서 말씀 어떠셨어요? 굉장히 어려우셨죠? 굉장히 힘들고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읽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하다기보다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심지어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곡과 마곡의 무기들을 뭐 이스라엘 백성이 불태우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처참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비춰봤을 때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전적으로 드러나 있고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심판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죄의 심각성은 뭐 이렇게 구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일화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 소경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자가 이제 친구들의 어떤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져서 예수님 앞에 놓였던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어 일어나서 걸어라, 아니면 뭐 너의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니까 당장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뭐 이렇게 병을 고치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말이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첫 번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란 뜻입니다.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걷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죄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목에서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대가가 뭐였는가?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대가로 어떤 동물의 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속죄를 했지만, 그게 거기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죠. 그 동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있을 완벽한 속죄를 표상하는 거였잖아요. 그 완벽한 속죄가 사실은 십자가 가운데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 죄가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였구나. 내가 지금 범하는 매일매일의 죄가 내가 그냥 이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죄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일이 사실은 그거를 잘 짚어주고 있어요. 이 챕터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죄를 어떻게 기만합니까? 라일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페이지가 24페이지인데요. 죄는 우리를 어떻게 기만합니까? 자, 우리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성향.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성교제가 가장 핫한 이슈잖아요,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뭐 청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느 선까지가, 저희가 교제할 때 어느 선까지가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스킨십이 들어가고 뭐 어느 선까지 하면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건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밑에 깔린 생각을 저희가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참 재밌게도 그 어느 청년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은 잘 안 해요. 오히려 어디까지 하면 내가 죄는 안 범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죄를 면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막 찾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돼 있다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현실이 진짜라면 우리는 사실 반대편 마지노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하 이제 6장 말씀해 보면 거기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던 우사가 이제 어떻게 잘못해서 그 궤를 손으로 이렇게 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죠. 또다시 아까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딱 그걸 보는 순간에는 아, 잔인하시네 하나님. 아, 그거 좀 이렇게 하다가 좀 만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봤을 때 이 언약궤는 반드시 그 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장대를 끼고 그거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정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거룩한 이 언약궤를 들 때는 그거에 따른 절차가 있는 이유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사야가 아까 앞에서 저희가 나눴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한 그거를 떠올리시면 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 이 사람들이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 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쳐주신 어떤 레이어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적으로 드러난 거지. 이게 뭐 하나님께서 막 심술이 나셔서 에이 감히 손으로 만져 해서 이렇게 딱 죽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볼 때는 죄인이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죄는 이런 죄는 괜찮다. 요거는 여기까지는 괜찮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죄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정도는 하나님은 자비하시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유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봤을 때 혹시나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노선을 찾을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 단원에는 이제 죄에 대한 교리,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제가 이걸 뭐 다 다루지는 않을게요. 근데 거기 보시면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페이지 25페이지죠. 25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이제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삶과 죽음의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첫 번째로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 중에 신앙,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죄라는 이 토픽만큼 강력한 게 없다. 이 죄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실제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황된 그냥 머릿속에 어떤 상아탑 속에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저희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이제 물론 각자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바빠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좀 여유 시간이 생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나는 정말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내가 고민할 새가 없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인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아침에 새벽 뭐 6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밤 10시에 들어오는데 신자의 거룩 이런 거 얘기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가 나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얘기라면
말하자면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바쁜 중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막 건너는데 나 바빠서 이제 막 걸으면서도 막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옆에 차가 빠르게 이렇게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의 삶과 죽음이 달린 당장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잖아요. 지금 내가 뭐 보는 게 바쁘다고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가겠어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바빠도 그 순간에는 다 내 던지고 그 차를 피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사니까. 근데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대면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의 문제가 너의 아주 심각한 문제고 너의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을 뒤로 밀어놓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바쁘게 정말 어려운 굉장히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 나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라일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제가 기대서 이런 말을 한마디 던져보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는 나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나의 책임은 나의 목숨이 달린 얘기라는 거예요. 죄가 심각한 문제인 만큼 거룩을 쫓아야 되는 우리의 삶도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5가지 중에 두 번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26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해결책이 뭐 이 죄에 대한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얘기를 제가 뭐 장황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성경과 교리를 무시하고 약간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 도덕을 실천하는 종교로 보아가려는 그런 경향을 이제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교에 있어서 어떤 확실히 꽂힌 거, 이거에 따라서 나는 깨달음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인데, 근데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이 죄의 문제를 라헬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 사실은 이제 아무리 자유주의자들이 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에 들어가서 삶과 죽음이 걸렸다는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는 초자연을 거부해서는 나의 죄사함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성경과 교리를 벗어나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유주의자들이 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대목에 가서는. 뭐 그걸 장황하게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빗대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주변에 요즘 뭐 TV 광고를 봐도 아니면 어떤 문화 컨텐츠를 봐도 이런 게 많습니다. 어떤 감각적인 것, 감성에 호소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feel 그래서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feel이 꽂히면 뭐가 됐든 상관없이 난 그냥 한다. 이건 내 feel에 딱 맞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feel이라는 감성이라는 어떤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가운데 그 이면을 보면 굉장히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요새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감수성, 또 감각적으로 이렇게 포장한 거의 내용 이면에 굉장히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이것도 어떤 감성에 의해서 커버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세 부분들, 이제 5가지 중에 3개는 제가 따로 살펴보진 않을게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뭐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한 단원을 봤습니다. 사실 오늘 3단원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못 나가고 있네요. 혹시 지금 따라오시는 데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끄덕끄덕 해주시고 너무 빠르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느리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머리를 돌려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빵 터졌습니다. 네, 혹시 휴식 시간이 필요하시지는 않으시죠? 한 30분도 안 남았으니까 마저 그냥 끝낼게요. 마저 쭉 더 나가볼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의 이 주제는 성화입니다. 성화. 자, 성화해놓고 거기 부제로 뭐라고 써 있죠? 신자를 거룩하게 하심. 성화, 신자를 거룩하게 하심. 자, 사실 이제 이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함께 다뤄야 되는 주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라헬이 이 이제 29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칭의, 중생, 성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화 이 3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다뤄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컴퓨터를 조금 앞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이 칠판을 제가 조금 써야 될 것 같아서. 칠판이 좀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네네. 자, 제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몇 가지 성화랑 같이 가는 어떤 컨셉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자, 보이시죠?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를 좀 끌어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세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전도사님, 네? 거기 불빛이 반사돼 갖고 더 안 보여요. 저 천장에 붙은 불을 그러면 아니요, 그 옆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코너만. 이쪽에다 쓸까요, 그러면? 네네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실제 역사적인 사실로 담겨 있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사실은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이 내용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실제로 이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이 순간,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성도들 기억해 보실 때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게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막 수소문해서 복음을 알았다. 이런 분 계세요? 아니요. 없으시죠? 네. 사실은 나도 모르는 뭔가가 나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놔서 내가 그 복음의 내용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이 복음이라는 게 실제로 나의 거가 되게 하도록 죄송합니다. 이게 떨어졌네요. 자, 이 과정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기가 비춰지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실제 나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건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100% 반드시 반응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영어로는 effectual call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할 수 없는 정말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믿게 된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저희가 열린 말씀 컨퍼런스에서 봤던 주제죠.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주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익들이 있어요. 유익.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 영어로 이제 benefi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benefit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칭의도 있고요, 성화도 있고, 양자됨도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유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익 중에 하나인 성화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효과적인 부르심, 그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원래는 그리스도를 적으로 여겼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요거를 저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요 컨셉을 조금은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성화가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혹시 이거 다 그리셨나요? 네, 이게 굉장히 소장 가치가 높은 굉장히 비싼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진으로라도 찍어 두시고 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기다릴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대충 다 그리셨, 아, 찍어 놓을게요. 네? 찍어 놓을게요. 네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네. 아니면 제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그려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 그래서 이제 성화라는 부분을 보기 시작할 때 반드시 같이 보게 되는 게 중생, 칭의이기 때문에 요렇게 저희가 좀 잠깐 살펴봤는데 이 칭의라는 거를 좀 잠깐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누리는 유익 중에 이제 칭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칭의, 이제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칭의를 생각하면 뭘 먼저 떠올리시나요? 칭의. 이제 뭐 이게 한자지만 이걸 좀 쉽게 풀면 칭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칭함을 받았는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코트 같은 데 가면 이 법률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판결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적인 판결이라는 거는 그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어떤 의롭다 아니면 불의하다,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선언이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의로운지 잘 모르겠으나 판결이 의롭다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굉장히 머리 잘 굴려갖고 불의한 사람인데 무죄로 이렇게 판결이 되는 경우. 근데 이제 여기서 칭의가 뭐 그런 불의한 경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판결이라는 성격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을 때는 그 칭하는 순간 그 일은 다 끝난 겁니다. 그냥 그걸로 계속 한 번 칭함 받은 사람은 계속 그 동일한 의롭다 칭함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화의 내용을 살펴보시다 보면 왜 칭의의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했는지를 조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칭의인데요. 이게 사실은 중생이 이루어진 아까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1단계 칭함이 있고 2단계 더 높은 레벨의 칭함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딱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구주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의롭다 함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생이라는 것도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중생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아까 제가 새롭게 바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regeneration이거든요. regenerate, generate 됐다는 건 이제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누가 떠오르시죠? 다시 태어났다 하면 니고데모를 저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듭나다라는 게 born again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으로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를 했던 거 잘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중생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10분 남아 있어서 제가 성화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성화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게 낫겠죠? 네, 자 10분도 소중하니까요. 자, 성화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저희 첫 번째 질문입니다. 라헬이 던진 첫 번째 질문. 30페이지 첫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페이지 첫 단락. 자, 목소리는 제가 안 들리지만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신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이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을 씻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식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죄와 세상을 향한 본성적인 사랑으로부터 신자들을 떼어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요 첫 단락을 좀 다루기 전에 두 번째 단락 부분을 보시면 이제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끝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를 향한 욕구 대신 거룩을 향한 욕구를 갖게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읽는 이유는 성화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라일이 한 얘기 정리를 해보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식하게 하고, 이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무지했다면 의식하게 하시고 신자들을 세상에서 구별시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는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얘기는 역으로는 죄로부터는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가 동시에 담겨 있는 거죠. 죄로부터 멀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35번 문항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일하심인데, 자, 값없는 은혜의 일하심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work of God's free grace인 거예요. work인 거예요. work라는 얘기는 뭐랑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칭의라고 말씀드린 그거는 act예요. act. 단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걸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 근데 work, 이 일하심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일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일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다뤘던 죄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은 성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의 자체가 말을 해주고 있죠. 죄에 대해서 일단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성화에 대해서 이 라일은 이제 12가지의 얘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이 첫 번째 요 단락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첫 번째 챕터는 아니죠. 챕터 2의 이제 1번 항목에서 그 안에 이제 또 12가지 얘기를 쭉 나열을 했는데 뭐 다 자세하게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간략하게만 이 부분까지만 보고 그리고 오늘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12개도 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 라일이 하는 얘기는 성화라는 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사실 제가 그려드린 이 그림의 내용이 사실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 성화라는 것을 유익으로 누리게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얘기는 중생, 다시 태어남이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새 사람이 되면 성화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화라는 게 뭐 하면 좋고 못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면 성화는 거기에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옵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는 얘기는 성화는 성령이 실제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다. 그 얘기인 거고 네 번째는 성화는 택함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표시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아까 이 그림에서 다뤘던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효과적으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택함받은 자들,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났다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성화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로는 성화는 반드시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이 부분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적인 어떤 유교 문화에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사실 미국 와서 좀 유학 생활할 때 많이 고생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내가 안다는 거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경박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나대냐? 그냥 알면 혼자 조용히 있으면 되지 뭘 이렇게 나대? 그래서 뭐 심지어 이렇게 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뭐 중고등학교 때도 막 이렇게 열심히 손들어서 막 담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좀 쟤는 뭐 저래 이렇게 막 많이 봤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그 다들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해야만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이런 게 인정이 되고 막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게 참 크게 저한테 다가왔었는데 성화라는 개념도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성화 그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땐 몰라. 그 겉으로 안 드러나지만 나 다 성화 과정을 겪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화라는 거는 반드시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게 저희가 좀 주의를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야, 너 크리스찬이었어? 야, 네가 크리스찬인 줄 내가 꿈에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으신다면 나의 크리스찬의 삶은 뭔가 좀 한참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면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드러나는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거기에 성화된 모습이 있다. 그거를 라헬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를 보시면 성화는 신자 개개인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칭의랑 구별을 했을 때 딱 구별되는 어떤 포인트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칭의라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판결, 어떤 코트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판결을 받는 사람은 그 판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 판결을 받았으면 난 그냥 죄인인 거고 내가 의인이라 판결을 받았으면 그냥 의인인 거예요. 내가 뭘 거기다 덧대고 뭘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화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칭의와 구별되는 거는 성화는 내가 했던 거에 대한 책임들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칭의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께 가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니까. 근데 성화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은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성화는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칭의와 구별되기. 칭의는 단순간에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성화는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계속 이루어진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크리스찬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는 바는 성화가 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다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삶이 내일이 어제와 다르고 모레가 내일보다 다르고 더 나아지고 계속 매일매일이 내가 진짜 너무너무 성화되고 있구나 이런 게 마구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앤다운도 심하고 어떨 때는 이틀 뒤가 한 달 전보다 더 뒤로 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런 어떤 업다운이 있지만 그 업다운을 통해서도 이 곡선이 결국에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면 신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나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실제라면 그렇다면 우리 눈에는 업다운만 가득해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전체적으로는 업그레이드가 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속을 합니다.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를 보면 성화의 과정에 은혜의 보편적인 방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놓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적극 활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은혜의 보편적 방편. 보편이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generally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은혜의 보편적 방편들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말씀과 성찬과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는 다른 수단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일을 통해서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좀 남들은 모르지만 난 이런 경험을 했어. 굉장히 뭐 가슴 아픈 경험을 했다든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신자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성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적극 활용하라 그런 특별한 어떤 특별한 케이스들의 그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막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라고 주신 것이 말씀과 성찬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저희가 온 성도들과 함께 지금 상황이 좀 다르지만 온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고 기도는 이제 뭐 예배 가운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찬과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제 아홉 번째는 성화에는 영적인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3분이 지나긴 했는데 조금만 더 하고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화에는 영적인 갈등이 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육체적인 소욕과 성령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아직도 요 모양이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런 분들에게 이 파트가 사실은 굿뉴스인 겁니다. 굿뉴스. 그래서 그 굿뉴스가 왜 굿뉴스냐? 이게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드러나 있는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엄청 성화되는 말하자면 고가대로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도 업앤다운도 겪고 굉장히 스트러글하는 그런 상황도 겪고 그러면서 성화가 되어갔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난 왜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못 와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반드시 있다는 거, 갈등이 있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10번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성화는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 점을 짚어주고 있는데
요거는 좀 할 얘기가 많아서 9번까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어떻게 오늘 좀 숨가쁘게 진도를 막 계속 나갔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조금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라일의 이 거룩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그런 평소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리 신앙의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다룬 뭐 성화도 그렇고 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또 보게 될 내용들도 좀 그렇게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다루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강의 시간은 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읽으실 때 사실은 이 라일 이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책의 내용들을 읽으실 때 그냥 이거 이번 주 분량이니까 빨리 읽자 이게 아니라 여기 이 내용이 내 삶이랑 맞닿는 부분은 뭐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의 죄의 그 무게를 저희들이 헤아려 본다면 사실은 저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무거운 그런 죄를 짓고 또 져왔고 또 여전히 짓고 있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죄인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가운데 못 박으시면서까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저희들이 감격하여 성화되는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성화가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면 지금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가 또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어떤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주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화되어가는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직접 확인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